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시로 그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동안 자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까 춘천이 나오고 온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당연히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왔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 될 것입니다. 온주까지 왔는데 아깝다고 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시간 내에 이 부산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이어를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시간 놓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면 그나마 빨리 방향을 바꿔서 가야지 계속 그냥 잘못된 걸 알면서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바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와서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즉시 그 길을 멈추고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욥의 경우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식들이 다 잘못되고 집안에 다 풍지박산 나고 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몸에 병이 나고 이런 것은 욥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욥을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회개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욥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것은 친구들이 말한 것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식들 혹여라도 잘못될까 봐서 제사를 드려주고 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가 기꺼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불의한 것들을 보면 그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선을 베풀고 또 자기 집안의 그 하인들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으로 선을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조차도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막 정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욥을 인정을 했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주셔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갑작스럽게 큰 환난을 당해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비로소 자기의 신앙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도, 그리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바르게 산 그런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욥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를 하였을까요? 첫째로 오늘 욥기서 42장 2절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여러 동물들 이 독수리랄지 말이랄지 하마 이런 또 악어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심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욥 자신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고 지금도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이 일을 못하신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의를, 자신의 그 잘난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의 환난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 욥의 신앙을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 앞에 제안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땅에 있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하늘에 신비한 일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신령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영적인 그런 차원의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믿어주시고 욥의 이 신앙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이 시험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셔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막 찾아오셔가지고 욥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오히려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알고서
그동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냐고 원망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욥기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만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아왔는지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재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뭐 신천지, JMS,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뭐 아주 이상한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빠져가지고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그냥 영혼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은 뭐 무슨 법사 뭐 무당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상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손바닥에다 왕자를 새겨가지고 나타났던 사람들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참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줘가지고 나라가 참 나락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가장 법을 잘하는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그 의지하고 무당 같은 그런 미신을 의지해가지고 그 부부가 그렇게 해왔는지 모릅니다.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뭐 별들도 그렇고 많은 그 무당 미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라와 이 또 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한심한 그런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은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가르침은 다 성경에서 떨어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뭐 기독교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천국도 이야기하고 뭐 지옥도 이야기하고 구원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령도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영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은 지옥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멸망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가르침을 가만히 뜯어보면 끝만 다른 게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달라버려요. 출발부터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런 사입 이단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심지어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지지를 않습니다. 참 너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게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이치를 흐리게 하고 잘못된,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그냥 막 이렇게 나부려 댔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기저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거, 특별히 그 제대로 된 교회, 정통적인 교회에 이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 말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엄청나게 유튜브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이게 출처 불분명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거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막 영적인 것들이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 나중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성경 지식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교회에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망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러쿵저러쿵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으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욥기서 4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정죄해서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답답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심을 알게 되어서 이후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겠사오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의 질문을 들으시고 저에게 대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가? 왜 나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신가?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고 욥이 얼마나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욥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욥이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욥은 내가 앞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니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인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거 있을지라도 귀신이 구원받고 천국에 갔단 말 들으셨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아는 지식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나무에 빨간 깃발 꽂아놓고 그 굿하는 점치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 귀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귀신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귀신과 늘 동행을 하고 늘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밤새 이렇게 구슬하면서 귀신을 갖다가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들 하잖아요. 꼭 남에게 돈을 받아서만 구슬한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귀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밤새 막 구슬하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예요. 거짓말로 나 귀신을 모시고 무슨 강원도 어느 깊은 산에 꼬마 동자신을 모시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처녀 귀신을 모시고 산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신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매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매일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심지어 막 군대 귀신을 막 만나가지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막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강으로 빠져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난폭하게 힘을 행사하고 막 그런 거 말이죠. 실제로 무당들이 작두이를 타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귀신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작두를 타는 거고 점을 치고 이런 것도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런 선한 뜻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귀신이 용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만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는 거 하시고 귀신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놈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은 멀리 해야 될 존재지, 뭐 좀이라도 콩콩이라도 떨어진 거 얻어먹으려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타하면 안 돼요. 점치면 안 돼요. 뭐 사주팔자 관상 같은 거 봐도 안 돼요. 길거리 가다가 카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재미로라도 그런 걸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로 우리 영혼에 무익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천국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 갖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이라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못 만나고 목사님 얼굴만 보고 가면 이거 큰 탈 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 얼굴 보려면 차라리 멋있는 탤런트를 보고 계세요.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활하게 되고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그의 신앙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의 산업을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욥을 기뻐하면서 화친을 맺고 화목하게 살게 되었고 이후로 140년을 더 살고 자녀 4대까지 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서 잘못된 것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욥이 회개한 죄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정죄했던 무슨 도덕적인 사회적인 부정 불법과 같은 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감동 감화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올바르다고 바르다고 하는 그 공의와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고 하는 내주하심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교통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욥처럼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 구원,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11절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적인 그런 알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안다라는 그 말은요, 내가 저 여자 이름이 뭔지 알아, 내가 저 여자 어디서 사는지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애했다라는 말을 내가 저 여자를 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 이름이 뭐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알미예요. 우리가 지행 합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났을 때 지행 합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복되게 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옛사람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아시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았던 신앙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했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이것을 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직접 만나서 기도해서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저 멀리 저 하늘에나 계신 분으로 알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욥이 했던 회개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랐던 회개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함께 하시면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늘 추구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요, 최고로 좋은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73장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